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길을 가다가 도중에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도착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 영원히 머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라는 말은 레파임이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유령 또는 유혼 또는 죽은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림자 같은 실존만을 가진 음부의 거주자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실체가 없는 이런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실존만을 음부의 거주자들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철은 자꾸 얘기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잠언 1장 9절, 9장 10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내는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명철에 대해서 솔로몬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된 거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망의 회중에 죽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을 교훈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에서의 자유, 그죠? 이거 방종의 삶을 박탈하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구속이나 제재도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방종, 이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을 그들은 참빛, 그죠?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종교에 구속받고 몸이 건조하게 사느니 차라리 옛날에 살던 그대로 마음껏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 결국 그 전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뜨거운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적극적으로 선교에도 함께했던 사람이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그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던 동역자들을 말하면서 마가, 누가와 함께 데마를 거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마의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아예 세상으로 깊이 떠난 사람이 있고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그걸 또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근데 대만은 뭡니까? 아예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대만은 어떻게 해요? 원래 본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을 배신하고 그래서 데마에 대해서는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 그리고 방종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글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안일함 또는 방종을 누릴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떠난 사람들, 좁은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방종의 길로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며칠 있다가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탐욕에 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갈 곳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예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고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17절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잔치연 즐거울 낙입니다. 연락. 근데 이거를 원어는 시무하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시무하.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의인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 뭐예요? 즐거움이요 했을 때 시무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원어입니다. 15절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누리는 기쁨을 나타내는 동사 사마흐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여기서 유리한 명사.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의 향락에 전 인격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정적 의미의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데 이쪽도 즐거움이고 이쪽도 즐거움이다. 이쪽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있고요. 반대편은 어때요? 세상 쾌락의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은 똑같은 즐거움인 것 같은데 한쪽은 망하는 거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연락을 시무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사로잡힌 항상 사치와 향락을 쫓게 되고 결국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연락하며 살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으로 번역된 말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지만 때로는 먹고 마시는 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술은 잔치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기름은 값비싼 향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잔치는 아주 화려한 잔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연락이 왜 안 좋은가 하면요. 고대 중국에서 번성했던 은나라의 마지막 왕을 주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방탕을 했는지 미인과 잔치를 벌이면서 사치와 방탕을 즐겼는데 그 방법이 연못을 파서 술을 채우고 주위에 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놓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 행위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육림이라고 합니다. 주지육림. 그런데 이러한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또 다른 삶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재밌는 놀이를. 그게 뭐냐면 포락지형이라는 놀이인데 불의의 기름칠한 쇠기둥을 걸어놓고서 죄수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는 형벌로 그들이 불 속에 빠져 고통 속에서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의 뭡니까? 사치, 방탕, 아주 극에다간 폭력, 음란 이런 것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무왕의 혁명으로 망하고 뭐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노예들에게 맡겼는데 자신들은 날마다 화려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기고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수입한 비단, 향료로 치장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심지어 제국 전역에서 들여온 음식을 보다 더 즐기기 위해서 한쪽에 뭐 하는 기구를 해놨냐면 토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가서 토합니다. 다시 먹고 사치를 누리기로 했고 동성연애가 만연했고 거기에다 노예들이나 포로들의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격투를 시킵니다. 결투. 끝없는 쾌락을 쫓아서 결국은 바바리안들, 이민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민족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사치와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생활하면 이것은 개인이건 국가이건 역사 속에서 예외 없이 궁핍해진다는 것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락을 좋아한 자는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는 디모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고하고 일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사치와 쾌락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금생은 물론 내생에도 칭찬과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틀려요. 그래서 여기 기름 쉐맨이란 말은요, 짐승이 마시는 지방 부위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이것이 굉장한 식재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거로 봅니다. 또 향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손님들의 머리에 의복에 부어서 환대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매우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거죠. 감람유, 그죠? 이 기름입니다. 엄청나거든요. 300데나리온, 노동자 품값에 1년치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부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부의 상징입니다. 아주 매우 값비싼 부의 상징. 신명기 33장 24절 말씀대로 기름을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방탕과 사치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방탕이죠, 사치 연락하며 사는 거기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뭐까지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똑같았던 오늘 이렇게 사는데 어제가 어떤 어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경외했던 어제,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던 한날, 이 한날이 돼요. 오늘도 똑같이 세임 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힘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죠.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동일했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에 얘기한 거를 뒤에 똑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절에 언급된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전이 된다는 코페르란 말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죄와 그로 인해 그가 겪게 될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악인이 대신 감당하는 것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의 대소물이 된다는 본문의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몇몇 사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만은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를 파멸하려고 했지만 결국 파멸된 사람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 결국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구가 의도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을 음모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악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과 그 사자굴에 던지려고 어떻게 해요? 조령, 왕의 칙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뭡니까? 다니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그것을 만든, 그것을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죽고 말거든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뒷부분도 똑같은 의미를 반영합니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도 말고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형통이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마지막 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들림 없는 삶, 그죠? 좀 힘들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 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좀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니까 다 지금 잠잠할 그런 시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하루를 만들려고 하고 그 하나님 힘주시는 자 안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삶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삶도 현재 삶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가 어떻게 만들지 못하면 내가 총리랄지라도 바꾸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저는 그대로 고수합니다. 습관을 쫓아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을 건져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자굴에 던지세요. 그럼 사자굴에 다니엘은 안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늘 마음속에 영과 그죠? 육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계속 고민한 게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계획했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를 늘 염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이 괴계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은 너는 내 밥이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네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네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너는 내 밥이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보니